이틀째 땅 문서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분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 땅들 어떻게 배분되어지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지명들, 이게 단순히 땅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또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이 한 지명, 한 경계, 이것이 단순한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온 그 길, 그 여정, 흔적, 그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 지역 이름이 그들이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 그 감동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모여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모인 그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 16장 지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간증의 목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응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자리, 직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던 자녀의 문제들 해결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명들과도 같은 것이죠. 그 지명들, 그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응답받은 은혜의 흔적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 그 응답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6장에 있는 지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그 신뢰의 여정들 보여줬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새겨지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는 일을 한번 다시 이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응답들, 지명들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의 약속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간증의 유산으로 남게 하실 것이죠. 감사하는 입술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묵상하다 보면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여호수아 15장이랑 길이만 조금 다르지, 등장인물과 지명만 다르지 내용과 그 구조가 참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찝찝했던 마지막 한 절까지도 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63절 말씀, 어제 보았던 15장 63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끝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반복해서 오늘 또 듣게 하시는 것, 반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일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두 번은 우연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중에
미리 예고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들으셔야 되거든요. 연속 3번은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죠. 17장의 13절 말씀 보시면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그러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요, 과연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이 질문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또 그들의 순종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꼭 들어가 있는 이 실패의 기록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의도적인 타협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면서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요, 돌아보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적인 능력이나 힘이 부족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은 철병거를 가진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비교적 약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계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었다고, 또 그들이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진작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정복할 능력을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이나 한계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 사람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에 대한 핑계로 또한 근거로 삼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라고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단순히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만이 또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해버린 겁니다. 이들을 남겨두었을 때 이들에게서 받을 물질적인 유익들, 조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명백한 의도적인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죠. 결과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겨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은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그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에게 받을 조공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노동력이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될 이익, 그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타협이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 남겨둔 이 결과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었고 결국에 신앙적인 혼란과 또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계산을 따져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또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신앙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은 이후에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각자의 삶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유로,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남겨두었던 또 두려운 마음에 미쳐 정리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렸을 때, 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는 결단할 수 있는,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러한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